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건지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쓰시고자 작정한 그 임무를 들어 올리기까지 생각지 않았던 그 병곡의 세월 시간대를 흘러서 거쳐오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에 주의 영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붙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민족의 가장 소인배인 기드온, 밀 타작하는 순간까지 숨어서 비비적거렸던 그 사람이 나팔을 불 때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었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말빨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룻발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은 그 사람의 소문은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이고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저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소인배가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냐. 그러고도 살아남았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가 나팔을 불었다고? 몰려가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존재로 끌어올리는 데는 극적인 찰나적인 순간을 통과했으나 삽시간의 밀물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집단으로 그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자기를 쳐 죽이자고 보여드렸던 그 지역 아비에셀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몰려왔어요. 할렐루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의 큰 신복이 되었습니다. 왜 죽이지 않으면 안 될지, 그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나팔을 불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소리에 반응해서 그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 하고 마음을 결집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에게 제일 먼저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참 이런 그 인생은 재미가 있죠. 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 가장 나의 큰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는, 이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다른 지경에 보냈을 때 므낫세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을 때도 그들이 그가 보낸 사자들을 영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드온과 연계된 다른 여타한 사람들까지 귀인 대접을 받는 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한 민족이 살아나는 데는 영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믿음에 붙들린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믿음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치중하자고 서로 결의와 맹세를 다짐하면서 많은 곳에서 몰려왔습니다. 전쟁이다 싶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몰려들었어요. 맞서야 된다고. 거꾸로 두려운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기드온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함이 있었고 지금까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해서 담대함으로 기드온을 추종한 반면에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 자신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뒤에서 숨어서 자기의 양식을 구하던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는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데 대해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에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셨으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일이지, 또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웬 말이냐. 믿음이 없어도 작작 없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라면 과연 그렇게 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7년의 대환난의 시대였어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한 목숨 붙어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시절에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세웠을 때 왜 간이 안 떨렸겠어요? 이제야말로 실전 싸움을 전개해야 되는 그 앞에, 장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숨는 것도 두려웠는데 앞에 나서라고 하니까 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신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돕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을 내 가슴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이것은 내 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도 다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의 수순들을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 같으면 내가 저 타작마당 앞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내놓겠습니다. 밤사이에 그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그 지면에 있는 땅들은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신호로 알고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흔들리잖아요. 주님, 저하고 약조를 해주세요. 인간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재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적고 그 땅을 마르게 해주세요. 성경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원이 나가서 양털을 가져와서 짰을 때 큰 흠뻑 젖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믿음 한계의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 같지 않은 요구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녀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제약의 선을 긋지 않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고선 전쟁에 출정을 할 줄 알았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오늘날 믿기까지 이런 은혜도 체험했고 저런 은혜도 체험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실컷 간증해놓고 당장 내 앞에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좀 반대로 합시다. 그 양털이 이번에는 이슬이 내려도 젖지 않게 하시고 그 옆에 있는 땅들만 좀 적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약삭 빠른 인간은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은 주변에 있는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이거는 혹시 그 수분을 흡수해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상식적인 계산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일이 되려니까 이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었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요.
그거는 봤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이 밤에 마르게 하세요. 이거는 힘들거든요. 밤에 이슬을 내리는데 양털이 뽀송뽀송 마르고 옆에 있는 그 주변의 땅들이 흠뻑 젖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늘 티격태격해요.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나갑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증거이고, 연약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길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 수준에 맞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물을 키워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없는 중에 하나님 붙으신 줄 알고 나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저 뒤에 감춰졌던 소인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맨 앞자리에, 그것도 인수라는 선봉장으로 세웠을 때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상황은 상황이거든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연합군대를 쳐다보고 그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옵소서. 그 앞에 서서, 전쟁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 튀기는 그 상황 속에 앞에 나갔을 때 피를 보면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두 번의 시험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은, 인류가 스스로 채굴한 가장 큰 진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사람들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계 거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간 떨리는 일 같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거저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밀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산전수전 겪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또 남은 세월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또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적절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내 작은 믿음 키워서 큰 일을 감당케 하실 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용기 백배해서 나의 그 생을, 피 터지는 생의 그 힘든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